말씀은 욥기 17장, 18장 말씀입니다. 욥기 17장과 18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7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욥기 17장과 18장을 읽고 들었지만 오늘은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7장은 토요일 말씀인 욥기 16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을 면전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 수 있다. 또 4절에 보시면 친구들을 면전에 두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마비시키셔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또 5절에서는 옛 격언에 이르기를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리면 자식이 눈이 먼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이 격언을 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사람들이 와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한탄합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도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더욱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구나. 그러나 그런 자들이 모두 앞서 내 앞에 선다 해도 나는 그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지혜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조롱하는 무리들, 돈에 눈이 멀어 친구를 버린 자들, 자칭 신분이 높다는 자들은 모두 욥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말로 욥 또한 자기 스타일로 친구들을 나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답변을 보면 그토록 의로웠던 욥은 어디로 가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변해가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알겠어, 내가 기도할게,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잘 가 하고 보내면 끝날 일입니다. 친구 말에 동의가 안 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때로는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알겠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친구들의 말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답변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게 되고 결국 언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친구 사이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해준 것 뿐인데, 또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몇 마디 조언해 주었을 뿐인데 오히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이를 통해 사이가 틀어졌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상대방은 아마 나를 공격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준 것 뿐인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욥처럼 화를 내며 반응하거나 그 말에 상처가 되어 아예 말을 안 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 아마 한번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와 말 몇 마디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관계가 소원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고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사이가 멀어지고 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친했는데 서로 연락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연락이 닿았고 먼저 용기를 내어 그때 참 미안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너무 어렸고 또 서로 마음에 여유가 없던 시기였나 보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흔쾌히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말도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고 다시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저 그때 당시 서로에게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말 그대로 마음의 여유가 그때 당시에 없었을 뿐입니다. 아마 욥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욥기서의 결말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중재로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가 잘못을 구하고 욥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하며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데요.
비록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욥과 친구들은 화해한 후에 우리가 왜 그랬을까? 사실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가며 다툴 일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며 회포를 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욥과 친구들과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인해 그렇게 가까웠고 깊었던 관계가 틀어지고 사이가 멀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욥처럼 그저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혹시 이런 관계에 놓인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뒤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틀어질 일, 멀어질 일은 아니었는데, 멀어질 말은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 하고 말입니다. 욥처럼 일일이 누구 말이 옳고 그때 그 말은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고 이건 저랬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거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아도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여 먼저 손 내미시는 여러분을 통해 꼬였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의 인간관계를 돌아봅니다. 혹시나 사소한 말 몇 마디로 사이가 멀어진 분들 있다면 성령님께서 중재하여 주셔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연락할 때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